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봄이 되면서 점점 바빠지셨죠? 그래도 이제 봄이 되면서 활기가 더욱더 넘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활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남은 무리에 관한 주제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총 6번의 주제 중에서, 시간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하면서 남은 자손에 대한 3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특성. 첫 번째,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은 자녀들에게 혹은 혈통이나 어떤 자격으로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로 남은 무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무리라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 흠도 죄도 없고 실수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은 무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런 3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로부터 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후에 교재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12지파, 이스라엘 지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전하고 싶어 하시는 현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무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은 무리를 살펴볼 것인데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과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난 시간 복습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소수의 부족과 민족을 통해서 남은 자손으로 분리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현대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떼어서 자신의 부족과 가족과 아버지 친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신앙이 팽배했다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상 숭배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도 각각의 하나하나의 물건, 어떤 사물, 신상마다 신이 있던 다신교의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현대 진리는 유일신 신앙,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 자손, 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부족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쉐마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할 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유일한 신 하나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신교가 만연한 어느 나라의 종으로 있었죠? 애굽.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 속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은 사명을 가졌는데 너희를 구별한 이유는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시작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신앙인가요? 아니면 사실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앙일까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와 셋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남은 자손이 지금 지키고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 사명을 뭐 하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신앙을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재림교회,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물론 특수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한 신앙인가? 그것이 새로운 신앙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앙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신앙, 그 신앙을 보존하는 역할을 남은 자손에게 오늘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아벨, 무드셀라, 에녹, 노아,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지켜왔던 신앙을 회복시키는 신앙이 바로 이 유일신 신앙,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 이 남은 무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9가지의 신앙 정체성, 신앙의 요소들을 가르치십니다.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오늘 그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잊었을 뿐 태초부터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로서 지키고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9가지 신앙은 현재 누구한테도 그대로 전해지는 신앙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연결되는 신앙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키기를 원했던 그 9가지의 진리, 그 남은 무리의 특성은 무엇일까? 그 키워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식일 신앙입니다. 안식일 신앙.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로 창조주의 신앙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념일로서 인류 역사 최초의 예배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식일이 점점 창조주 신앙이 사라져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이 약해지면서 어느 날도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 그렇죠.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도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일도 사라지고 잊혀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마저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잊는다라는 것은요. 안식일날 몰라. 안식일이 뭔지 모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일 하루를 모르고 예배일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잃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날이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날이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날. 근데 그 날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일, 그것을 잃는다라는 것은 한 날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 어때?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 어떠고, 요즘 신앙의 트렌드, 안식일의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신학자들 얘기를 들었죠?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데요, 요즘 그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희한하죠? 근데요, 그 안식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교묘하게 사탄이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어떻게 지키냐면요. 일주일에 하루 중 어떤 날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게 안식일 신앙이다. 이게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남은 자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저버리고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하여 예배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식에 대한 그 책들을 살펴봤는데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 어느 날에 지켜도 상관없다. 그게 세계 신학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토요일, 마지막 날에 토요일만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킨 재림교인들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물론 그들이 일요일 교인들도 비난해요. 야, 토요일을 지키든 일요일 지키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구별하면 된다. 더 이제 개방적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됨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 누구도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안식일 진리를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그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처음 언제 성문화, 언제 글로 써졌죠? 성경에서 출애굽기 때 써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하늘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으로 받아온 이 십계명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내용입니까? 처음 주어졌을까요? 그 내용이? 아니요. 글로 쓰여진 것은 그때 처음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신앙을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미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고 단지 우리가 잊었을 뿐이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보존해서 후대에 연결하는 역할이 남은 자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창조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명백히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시대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누구는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었던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횡행했던 그 죄악,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죄를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고 그 남은 자손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지키고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존,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타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이 도덕적 진리를 잊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참된 윤리와 표준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역사 속에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존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안식일과 연관되지만 창조에 대한 개념. 이것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원하셨던 태초부터 전해진 진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 서사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런 모든 나라들마다 신화가 있겠죠. 그들이 다신교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신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듯이 그들에게도 다 각자의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 신화들을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 바벨론의 창조 설화를 에누마 엘리시라고 합니다. 에누마 엘리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창조, 어떻게 하나님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이야기 들어보면, 낮잠을 자다가 신들이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그런 혼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 세계가 형성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바벨론의 근동 지방의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잘 빌고 잘 바치고, 그러다가 신이 분노하면은 또 얻어맞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신과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창조신앙과 그 신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의 갈등은 신들의 전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느 한 나라가 지면은 이 나라의 신이 더 약해서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당연한 이 시대의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창조한 거예요? 이 세계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입니다. 사실 세계를 창조한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은 우연적으로 단순히 지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명 너희를 계획하고 사랑하고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걸작품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그 세상이라는 것을 창조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그냥 단순히 인류가 어떻게 형성됐다, 인류가 그냥 하나님이 차릉으로 쪼물딱 해서 인류가 형성되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와 인간,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분명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선한 의도대로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신앙해야 되고 그 신앙하는 날은 안식일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다 연결되는 것이죠. 다음 신앙은 네 번째는 바로 성소진리입니다. 성소진리. 사실 성소는 다신교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다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성소, 다른 신을 섬기는 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인신제사를 드리고 행해진 매춘, 그냥 완전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성소가 사용되었죠.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의 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오직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약해 놓은 그분의 사역을 몸소 입구서부터 가장 중요한 지성소까지 그 구속의 경륜을 눈으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 희생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상징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은 아직 성소가 세워지기 이전 아담과 하와서부터 무엇을 드리는 신앙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내가 대신하여 이 양이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 신앙을 전하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가졌고 그것이 성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사가 바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서사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을 때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누군가 죽어야 하는 첫 번째 그 희생,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서사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이제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역사는 뭐에 발전하는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성소의 발전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모양은 점점 커지고 웅장하고 성장하고 황금이 뜨고 황금으로 덮이고 그렇게 되일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죠. 단순히 성소는요,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 진리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생각해 보세요. 양을 끌고 성소로 나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뭘 저질렀다라는 것입니까?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음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양을 끌고 성소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덮어주셨고 그 신앙, 그 대속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고 보존하시는, 그리고 그 성소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입니다.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진리 다섯 번째는 바로 죽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죽음. 여전히 죽음.
대한 것은 현대 신앙에서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현대 신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신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신비는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는 순간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공포의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식과 여러 가지 사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 불멸사상이죠. 영혼 불멸사상. 몸은 죽지만 몸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아서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 그 영혼 불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장래의식도 복잡해지고 조상을 숭배하고 다양한 종교 전통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였죠. 무엇입니까? 시편 146편 4편.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잠자는 걸로 표현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그래서 단순히 잠자는 것으로 기억을 했고,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그 잠에서 깨워주실 그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이별은 아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죽음의 개념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움, 나 죽음 너무 무서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남은 무리는 이 성경적 죽음관을 통해 생명과 구원, 부활의 소망을 왜곡하지 않고 보존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어떤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확실한 개념은 창조주 안에서 잠잤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 오실 때 부활한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되어야 되는 6번째 진리는 바로 건강기별입니다. 에덴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과 노아 홍수 이후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여 주심으로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 원리를 보존하였다. 이스라엘에게 간직했던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건강 원칙입니다. 에덴에서 주어진 최초의 식단은 바로 채식이었죠. 이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창조주의 섭리인 것입니다. 점차 이 건강기별이 현대에 들어와서 점점 지키기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재림교인들, 특히 청년들 중에서 이 건강기별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줄고, 목회자들도 점점 힘든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핑계일 수도 있는데, 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방문을 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채식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나? 그래서 진짜로 도시에서 가장 먼저 방문을 한다고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목회자는 이제 채식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혹시 고기 안 드세요? 그래서 고기를 조금 먹습니다 하면은 좋아하고, 저 채식합니다 하면은 왠지 거리감을 두고, 이게 현 실태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 그 채식 진리, 그러니까 이 건강 기별을 지키기 결심하다가 점차 너무
90%, 80%, 90%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같이 이제 포기하는 경향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원칙을 중요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주신 섭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건강기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음식 규례, 생활 규범들은 그냥 그 민족들이 독특해가지고 그들이 너무 독특하고 까다로워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기별, 정부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남은 자손을 통해 보존되어야 할 진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남은 무리는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육체의 삶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로 이어진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바로 대쟁투 신앙입니다. 세상 역사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대쟁투로 이해하는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서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뭐 의아한 일입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겼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역사를 단순히 인간의 왕조들의 강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기 위한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대에 일어난 전쟁이 어느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나라의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 보여주는 사탄의 기연 그리고 반역, 그 본질은 대쟁투가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대쟁투 사관은 창조주께서 계시하신 역사의 실제 구조가 단순히 약육강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진리와 구원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보존해 오신 구속사의 핵심적 관점, 바로 대쟁투 사관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 1장.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했죠.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큰 나라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쟁투 사관의 대표적인 성경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넘어가는 것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과 악의 대징투로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는 여전히 오늘로 연결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8번째는 예언의 신입니다. 고대의 많은 종교의 제사장이나 점술가들은 길흉을 점치고 왕의 정치적 결정을 돕는 기능을 했으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변하여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독특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시대마다, 시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렸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예언의 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변하며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그런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가진 독특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가 매개의 역할을 한 것이죠.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적 전통을 통해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방향을 바로 잡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예언의 신, 바로 선지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서 우리가 뜨뜻미진한 신앙,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그 신앙을 할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로 다시 향하게 하는 그 예언의 신, 성령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시대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신앙은 오실 구속자 신앙입니다. 메시아 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에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그들이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두드러졌죠. 히브리인들은 구세주의 오심을 선포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그들 자신들도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 미가서 5장, 시편 22장, 성경 곳곳마다 누구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아직도 증언하고 있죠. 이 사명, 오실 구속자, 그리고 다시 오실 구속자에 대한 사명을 성경은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남은 무리라는 거예요. 메시아 신앙은 후대에 새롭게 나타난 가르침이 아니라 인류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스라엘을 지나서 초림을 지나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보존하는 역할,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불성실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 진리를 보존하고 계시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며 진리의 빛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히브리인들은 남은 무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단지 그들의 특권의식, 특별성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 시대마다 계시던 진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사명은 이 진리들,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원하셨던 그 진리를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바로 안식일, 십계명, 창조, 성소, 죽음, 건강기별, 대쟁투, 예언의 신, 오실, 구속자 사상. 이 9가지의 진리를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바로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수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배도들이 있었죠. 수많은 배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이방에게 끌려나가는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멸망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후에 이 남은 무리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이 영적 타락,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영적 타락으로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사명을 빼앗고 중지시키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손 중에 남은 자손을 선택하셔서 여전히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남은 무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사명을,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되이,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저희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628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